아멘. 네, 2017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Happy New Year. 참 감사합니다. 참 반갑고 좋습니다. 올해도 우리 온 성도들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시길 축원합니다. 저는 새해가 되면 시편 1편을 종종 묵상합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아마 많이 외우고 계시는 본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올 한 해 저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의 신앙의 뿌리를 내려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르치고 의의 길, 바른 길, 복된 길 걸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2절까지 읽었습니다. 우리가 읽은 바대로 이 본문은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는 그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 기록된 것처럼 어느 날 모세가 장인 이드로, 이분이 미디안 족속의 제사장이었답니다. 그분의 처가살이 하는 상황이에요. 양떼를 치는 중이었는데 어느 날 이 양떼를 데리고 원래 그 이 미디안 지역에서 벗어나서 광야 건너편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우리 성경에는 서쪽이라는 표현은 번역이 약간 좀 의견이 좀 있으면 다른 의견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원래 그 논리가 아니라 다른 땅을 봤습니다. 근데 그 같은 곳을 오늘 3장 1절에서는 하나님의 산 호렙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산에 가서 양떼를 치고 있는데 먹이고 있는데 보니 한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다 합니다. 우와, 불이야 이렇게 되는데요. 불타는 떨기나무 사이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모세를 향하여 나아오더랍니다. 신학적으로 볼 때는 사실 불꽃이나 하나님의 사자나 이런 것들은 구름이나 이런 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나타나시는 신현의 증상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 우리가 본문에 보면 지금은 제 첫 번째는 여호와의 사자라는 표현이 나타나 뒤에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다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사자나 불꽃이나 뭐 여호와나 다 동일하게 우리가 취급을 한다 하더라도 굉장히 놀라운 상황이잖아요. 떨기나무가 뭔지 잘 모르시겠죠? 떨기나무는 이 나라에 없습니다. 가시가 제일 뾰족뾰족한 관목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지금 우리 옆에 교회 보시면 나무가 커다랗게 가지가 줄기가 쭉 뻗어서 나무 가지가 막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나무가 아니고 이 가시떨기는 덤불 같은 건데 이렇게 붓이요. 뭉쳐져 있는 건데 가지가 비쭉비쭉 나 있고 별로 안 큰 나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나무에 불이 타고 있더래요. 나무가 이 정도 우리 옆에 있는 나무 정도 되면 굉장히 크니까 얘를 불이 타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특히 이 나무는 살아있는 나무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불이 붙기도 쉽지 않고 불이 오래 지속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산에 있는 이스라엘 이 지역의 산에 있는 나무가 특별히 이 떨기나무처럼 이런 관목의 경우는 안 크면 한 2m, 뭐 제 키 정도 되는 거죠. 죄송합니다. 등초부터 안 커요. 그리고 나무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 지금 여기 그 블랙베리 나무 있죠. 그런 느낌입니다. 가지 막 뻗어있는. 그냥 불이 타도 금세 사라질 텐데 이게 나무가 그 형태를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깜짝 놀랐죠. 이상한데. 와우. 이게 뭐야? 왜 불이 났는데 이 나무가 이렇게 오랫도록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 주의 천사는 뭐야? 신기한데. 좀 더 가까이 가서 살펴봐야겠는데 하고 모세가 생각을 했다.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성경에 이렇게 이름이 2번 연속 나올 때는 보통 좀 급박한 상황입니다. 네. 아브라함이 이삭을 갈멜사에서 잡아 죽이려고 할 때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2번 부르셨죠. 하나님이 모세를 향한 모세야, 모세야 부르셨습니다. 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모세가 대답을 했습니다.
앞만 봐도 저는 이 순간에 모세가 자신을 부르시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식을 했다고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상식을 벗어나는 이 놀라운 상황 가운데 이 현장을 보기 위해서 갔는데 기적적인 모습을 보기 위해서 가다가 누군가 자기 이름을 부를까? 그냥 엉겹결에 두려운 마음으로 대답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의외의 말씀하시죠.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Do not come any closer. 지금 네가 있는 그 선이 딱 마지막 선이에요. 끝이에요. 한계라는 any closer. 더 가까이 오지 말아라. Take off your sandals. For the place where you are standing is holy ground. 그러나 come이랬죠. 여기 오다는 동사 come이라는 단어가 히브리 말로는 카라브입니다. 모세 입장에서는요, 그 놀라운 현장을 보기 위해서 가까이 다가서는 것이고요,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요, 모세가 하나님에게로 나아오는 상황이죠. 근데 구약 성경에 이 카라브 단어는요, 보통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찾아 나아갈 때 보통 이 카라브는 단어를 썼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 상황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나아갔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건 그가 지금 현재 하나님의 인재 앞으로 나아가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재 앞으로, 하나님의 영광 앞으로 나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잠시 기다려봐 막으신 겁니다. 모세야, 더 이상 앞으로 나아오지 마라. Do not come any closer. 그게 끝이야. 서. 두 번이나 부르시면서 그를 제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재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를 막으신다는 얘기입니까? 그런 얘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순간에 모세를 세우신 이유는 지금 모세가 어디에 서 있는지 그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그 땅이 거룩한 땅입니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모세가 서 있는 이곳은요, 본문 1절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의 산 호렙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앞만 봐도 모세가 지금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출애굽기를 기록한 것으로 우리가 보거든요. 그때 설명하면서 내가 그때 하나님의 산 호렙에 갔다라고 그 산에 대해서 설명을 했지, 지금 이 순간에 모세가 이 자리가 하나님의 산이었다고 생각을 못했다고 저는 보거든요. 왜냐하면 구약성경 출애굽기 우리가 오늘 3장 읽었는데 그 앞부분에는 하나님의 산이라는 설명이 안 나옵니다. 이름이, 그런 표현 자체가 안 나타납니다. 호렙이라는 이름도 안 나타납니다. 갑자기 출애굽기 3장에서 툭 호렙이 나타나고 그 호렙산에 대한 설명이 호렙산은 하나님의 산이라고 설명하거든요. 이거는 나중에 훗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명할 때 내가 그때 하나님 만난 그 자리가 하나님의 산이었더라라고 설명하는 것으로 보는 게 훨씬 타당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 모세에게 있어서는 이 산은요, 그냥 많은 산 중에 하나입니다. 양떼 먹이다가 우연히 드는 산. 그리고 그 산 중에 어느 특정 지역, 갑자기 나무가 불타는 이상한 땅, 그게 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모세 입장에서 의미 없어 보이는 아무렇지도 않은 그 땅을 거룩한 땅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그곳이 거룩해졌습니까? 한 3년 재서 들었으면 이제 대답이 나올 때 되는데 왜 거룩해졌습니까? 그곳에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아무런 의미 없는 그 장소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그곳이 거룩한 장소, 성소가 됩니다. 그곳이 떨기나무 숲, 산 꼭대기든, 여러분의 집이든 여러분의 학교든 여러분의 교회든 어디든지 상관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곳이 거룩한 땅이 됩니다. 2017년 새해에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장소가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예배하러 여러분 나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만 아니라 집에서, 여러분의 침실에서
여러분의 서재에서, 여러분의 거실에서, 식당에서, 식탁에서, 주방에서, 학교에서, 차 안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든지 아니면 자가용이라든지 직장 영무사기 이용한 상관없이 어느 장소에서든지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장소가 여러분 삶 가운데 더 많이 확장되기를 축원합니다.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거하시는 그 장소,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기 위해 나아가게 된다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서게 된다면, 오늘 주님 말씀대로 거룩한 땅에 서게 된다면요, 그때 우리에게 요구되는 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발에 신을 벗는 겁니다. 발에서 신을 벗는 겁니다. 신발을 벗어. 다 무섭죠. 냄새 날 텐데요. 여호수아 5장 15절에 보면 요런 표현이 또 나타납니다.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서 이스라엘에서 들어와가지고 이제 여리고를 치기 전에 나아가는데 한 사람이 칼을 뽑고 여호수아 앞에 딱 섰습니다. 여호수아 긴장했죠. 누구지? 물었습니다. 당신은 우리의 적이요 아니면 우리 편이요? 그 사람 대답하죠. 나는 너의 적이 아니라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자죠. 이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왜냐하면 내가 선 것은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발에서 신을 벗었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장소니까 거룩한 장소가 되는 겁니다. 왜 신발을 벗어야 됩니까? 집에 들어올 때 신발 벗죠. 왜 신발 벗습니까? 일반적으로 신학자들은 신발을 벗는 것이 상대방을 공경하고 경외하는 것,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신발을 벗는다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어떤 분들 신발을 벗는 이유가 신발이 더러우니까, 뭐 사막에 먼지도 많이 있고, 오늘로 치면 오늘같이 눈 오는 날 걸어오면 젖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때는 뭐 거름 같은 데도 밟을 때도 있고요. 그래서 신발이 더러우니까 신발을 벗어야 된다. 그래서 영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때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벗고 나와야 된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굉장히 은혜로운 말씀이죠. 근데 저는 정말 계속 정말 따라 나가죠. 저는 이 신발을 벗는 이유가 부끄러움과 수치를 드러내기 위해서 신발을 벗기신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예전에 태국을 한번 다녔으나 일생에 딱 한 번 정말 예상하지 못한 상태에서 태국을 갔죠. 여행인 줄 알고 갔더니 선교 세미나가 되어서 제가 정말 은혜롭게 지내다가 온 적이 있습니다. 태국 문화에 가서 보니까 신기한 게 있는데 뭐냐면 그 사람들은 사람의 영혼이 머릿속에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굉장히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몸에서 머리가 제일 떨어지는 이 발은 천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어린 아이들 머리를 쓰라고 축복하는 건 괜찮지만 우리 한국식으로 장난치면 친구 머리 툭 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럼 싸움 납니다. 하나 두고 나가도 괜찮을 만큼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그거는 자기의 영혼을 모욕하는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머리치면 절대 안 됩니다. 대신 발은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앉아 계실 때 발을 이렇게 입고, 우리 교회는 아무도 설교 시간에 다리를 안 꼬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우리 다리 꼬고 있잖아요, 보통. 저처럼. 다리를 꼬아서 발을 앞으로 가르치면 이건 예의에 엄청나게 어긋납니다. 이건 결례입니다. 모독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리에 앉을 때는 항상 이렇게 인어처럼, 이렇게 뭐죠? 인어처럼 이렇게 다리를 뒤로 감추는 거예요. 맨발을 들대거나 발을 들대면 엄청난 실례입니다. 그래서 태국의 사람들이 잘생기고 또 예쁜 아가씨도 많은데 얼굴 참 예쁜데 발은 자기들도 공발입니다. 정말 고마워합니다. 신발도 잘 안 신고 거칠고 관리를 합니다. 사람들 앞에 나와도 발을 가리라고 합니다. 이게 수치라고 하기 때문에 발을 가리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신발을 벗고 발을 드러내요. 베어풋으로 나오라고, 핏으로 나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모세나 여호수아의 경우처럼 그것이 다른 신학자들의 말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신발을 벗어야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제가 생각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가장 부끄러운 부분, 가장 수치스러운 부분, 아무것도 가리는 것 없이 벌거벗은 모습으로 나아오기를 요구하시는 것으로도 볼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거룩한 땅에 하나님 임재 앞에 설 때에 진실이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가리는 것이 있어서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많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것은 모르실 거야 생각하면 죄를 짓는 얘기예요. 내가 이렇게 계획을 해도 내가 입술로 안 내밀면 하나님 뭐 아시겠어?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이것만 해주시면 제가 뭐 할게요. 이렇게 헌신할게요. 그래도 마음 한편으로는 그 헌신은 3개월짜리, 그 헌신은 6개월짜리, 그 뒤에 나는 딴 갈 거야. 내 길 갈 거야. 하나님의 임재 앞에 우리가 나갈 때는 아무런 가림도 없이, 마치 나만이, 아람의 군대 장관 나만이 모든 옷을 다 벗고 요단강에 들어가서 씻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아무런 가림도 없어야 됩니다. 진실되게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선 모세에게 하나님은 당신이 자신이 누구신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말씀했습니다. 모세가 그제서야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 있구나 깨닫고 두려워하면서 엎드려듭니다. 얼굴을 가리켜냅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 볼 수 있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내가 설 수 있겠어? 하고 울어 엎드렸던지. 이사야가 동일하죠. 동일한 태도 보이죠. 그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한다고 했던 말이 뭡니까? 화로가 나여 망하게 되었다. 쉽게 말하면 우와 나 죽었다. 그 얘기. 정신이 완전히 아득해지는 것. 내가 어떻게 죄인인 내가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아갈 수 있단 말인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의 죄악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하나님 거룩은 완전하시니까 완전하신 거룩과 우리의 불완전한 모습은 분명히 대조가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낱낱이 드러내심으로 베어풋으로 온전히 벌거벗은 모습으로 서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봐라 너 그만큼 더럽고 나는 이만큼 거룩하다라고 우월하게 보이시기 위해서 그러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죄책감을 느끼게 하고 난 정말 죄인인데 난 부끄러운데 이렇게 느끼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벗게 하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설 수 없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의 죄를 물으시면 우리는 다 벌받고 끝나는 거예요. 다 죽어야죠.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시거나 하나님께서 그걸 보고 나는 이만큼 높아라고 우월해 하시거나 아니면 우리에게 벌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벌거벗은 모습으로 진실하게 나오라고 초대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 하나님은요,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자기 백성의 고통을 아시고요, 고통 현장을 보시고요,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요, 그리고 그들에게 친히 내려오셔서 그들을 고난의 현장에서 건져 구원하시는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7절 8절 말씀입니다.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을 다 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근심하는 것도 아십니다. 우리가 뭘 염려하는지, 우리가 얼마나 치열하게 처절하게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우리를 힘들게 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의 박해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보시고 계시답니다. 우리의
우리의 근심을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리고 친히 우리에게 내려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도록 계획하신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통치로, 하나님의 평강으로 인도하시는, 사랑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신 우리를 하나님의 인정으로 초청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 지금 거룩한 하나님 앞에 있으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여러분 잔인한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여기서 하나님 그런 분이죠. 사랑이 풍성하시는 지금도 우리 찾아오시는 이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도우시는 은혜를 여러분이 올해도 풍성하게 체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실 때, 우리 입장에서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때, 하나님의 구원을 입게 되면요, 그것으로 우리의 인생이 뭐든지 다 풀리고 인생의 하이웨이를 가장 전성기를 걷게 하십니까? 꽃길만 걷게 하십니까? 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 베푸실 때는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기를 원하세요. 지금 모세를 부르셨을 때는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우리를 통하여 메마른 땅에 생물이 흘러넘치는, 생명의 물이 흘러넘치는, 축복이 흘러넘치게 하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사명을 맡기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동일하게 사명을 맡기실 겁니다. 10절 말씀요,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국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아멘입니까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런데 과연 모세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아멘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향하여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를 애굽으로 다시 돌려보내니까 40년 지났습니다. 4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모세가 이집트에서 왕자로 살아갈 때 애굽의 관리를 때려 죽였죠. 모세 형님 한성질 했다는 얘기입니다. 팍 하면 아무것도 안 보고 퍽 치는 겁니다. 40년을 도망가며 살았습니다. 지명수지. 내 백성을 죽인 저 살인자를 죽여라고 바로의 명령이에요. 그러니 미디안 땅까지 숨어 들어가서 들판에서 남치고 있었죠. 모세는 이집트로 돌아가기 싫었을 겁니다. 그러니 그가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에 11절에 그런 얘기죠.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으로 인도하니까 저 못 가요. 모세가 딱 대놓고 거절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 맡기실 때 그 사명이 쉽지 않았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과거의 아픔의 상처를 끄집어내야 될 때도 있고요. 우리가 어색해하는 그 상황 가지고 우리가 자발적으로 걸어가야 될 상황도 되고요. 오늘 모세가 느낀 것처럼 심지어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되는 그런 위급한 상황에 우리가 놓여질 수도 있습니다. 왜? 무엇을 위해서요?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아멘 하실 수 있겠습니까? 고민되죠. 목사님 죽는 건 좀 그런데요. 목사님 돈을 잃는 것도 그런데요. 목사님 건강이 나빠지면 또 곤란한데요. 목사님 나의 자존심을 지켜야죠. 어떻게 내가 그 사람 앞에 가서 머리를 숙여요? 그럴 수 있습니다. 4장까지 가면 모세가 계속 끊임없이 하나님 저 못 가요, 저 못 가요, 저 못 가요 계속 발뺌합니다. 참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그만 가라 제발 좀 말씀하시죠.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이 무엇을 해요? 싫어서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명을 맡길 때, 자, 내가 구원했으니까 넌 은혜를 갖기 위해서 나서 네가 나서 죽어, 순교해 하시는 게 아니고요. 보면 하나님께서 힘을 주신대요. 12절 보면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모세는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는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
그래서 나중에 사람들이 너를 통하여 이루어진 이스라엘의 구원을 바라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증거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시고 그것이 증거로 남을 수 있을 만큼 확실하게 그것을 이루어주시겠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은 우리 한번 먹고 살기도 바쁘고 이 땅에서 비주얼리 마이너리티가 돼서 힘들고 언어도 어렵고 물론 우리 가운데는 한편 자부심이 있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과 형편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큰 일을 반드시 이루시는데 그것이 확실하게 이루어져서 다른 사람을 보고 야 하나님께서 손영창이를 장현주를 여러 사람들을 들어서 쓰셨구나라고 다른 사람들 모두가 다 알 만큼 확실하게 그 일들을 이루고 나가시는 약속하시는 거예요. 증거가 분명히 있게 될 겁니다. 기대하세요.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사명 주실 겁니다. 오 하나님 그 사명만은 제발 하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대하십시오. 성취될 겁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맡기신 그 사명들이 반드시 이루어지고 그것을 여러분이 보게 될 것이고 여러분 주위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네 하고 보게 될 것입니다. 찬양하게 될 겁니다. 기대하세요. 올 한 해 여러분 삶 가운데 새롭게 만들어진 하나님의 큰 일, 여러분 손에 쥐어주실 하나님의 미션 사명들 기대하십시오. 풍성한 증거를 가지고 우리 함께 찬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